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히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히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득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성경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가정에서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로 인해서 형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명령한 세겜보다 더 멀리 먼 곳까지 더 열심히 찾아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놓고 죽일 계획까지, 그러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에게 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넘어간 것으로 38장의 이야기가 끝났죠. 집으로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염소의 그 피를 적셔가지고 그대로 보여주고, 야곱은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요셉을 그리워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후로 야곱은 계속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그리워하고 혹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머지 아들들이 위로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의 그 슬픈 얼굴, 또 애통해하는 그런 더 이상 밝거나 웃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은 자신들이 원래 계획했던 이 녀석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계획이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도 못했고, 또 오히려 집안의 분위기도 늘 괴로웠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그 동생을 거의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죄책감을 끊임없이 안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르우벤이 첫째 아들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가만 놔두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하긴 했지만, 결국 르우벤의 계획은 나중에 꺼내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계획은 실패하고, 두 번째 제안을 했던 유다, 르우벤 장자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걸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멀어지고, 시몬과 레이도 세겜 성읍에서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잔해하는 칼처럼 굉장히 복수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장자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유다가 이제 요셉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제안하는 것이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했고, 그 유다가 점점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자의 몫을, 장자의 분깃을 취하는 사람은 사실 나중에 보면 요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상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아니고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장자였던 모든 실속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그 두 지파가 되는 거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맞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몫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 아들들의 역사를 보면 장자권의 다툼이 굉장히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두 몫을 취하게 되는 실질적인,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열왕기와 같은 정착기와 왕들의 역사를 지날 때도 보면 이 두 가지 장자의 명분을 가진 두 지파가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 세력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12족장, 12지파의 근본을 이루는 이 12아들들의 모습을 보는데,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한 지파의 뿌리를,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또 부족한 어떻게 보면 참 악하게 여겨지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좀 의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36장에서 37장에서 39장으로 사실 넘어가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되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38장 약간은 끈듯이 지금 중간에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일단은 두 장자의 어떤 권한을, 이 장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지금 삶의 흐름,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크게 한 가닥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이 창세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보면 형제들이 화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유다가 은잔을 계속 반복되고 발견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유다가 마지막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그동안 자신이 결정하고 제안했던,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서, 책임 있는 자로서 잘못된 제안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그의 두 아들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슬픔과 고통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유다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 사랑 아들 한 명을 잃었지만 유다는 사실 두 명이나 잃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보낸 자의 그 아버지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고 또 아버지를 볼 때마다 다른 아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죠. 나의 이 잘못된 선택과 제안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라는 이런 죄책감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의 앞에서 나아가게 될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집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취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나오죠. 요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또 유다이기도 합니다만, 유다가 그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 동안에 유다 또한 어떻게 보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 그가 예전에 그냥 단순히 자기 형으로서 권력과 힘만을, 그런 장자의 명분만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큼 아버지의 슬픔과 애통을 또 공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동생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의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형들과의 어떤 원한 관계가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끌어가시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이제 용서하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이 있어서 약간의 배경을 제공하는 이 내용이 사실 오늘 38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나중에 다시 그 해당 본문에 가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약간의 일탈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는, 분리되어가는, 일탈되어가는, 그리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행동들이 유다의 지금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 집안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 지금 떠나는 모습이
물론 어떤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보는 것은 아마 지금 이 집에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이 일에 있어서 본인이 제안했던 그런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이 어떤 좋지 않는 결과물에 대해서 장차의 명분을 가진 유다를 향하여서 약간은 좀 눈총 아닌 눈총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도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들 혹은 그 집안의 이 답답한 분위기로부터 그냥 차라리 내가 벗어나 버리고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뭔가 어떤 영적인 하락 곡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떠나서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이방 사람의 그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고 동사가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내면적인 어떤 것들 중심을 보기보다는 외적인 것을 보고 그대로 취하고 행동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유다에 취한 이 여인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3, 4,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임신하여라고 하면서 유다가 지금 취한 이 여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아내라고도 안 나오고 그냥 그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지금 이 유다가 걸어가고 있는, 취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마치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툭툭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지금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특별히 5절 끝에 보면 그 여인이 셀라, 셋째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떨어져 나아가서 이룬 그 가정에서조차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첫째 아들 엘이 어느 정도 장성했고 그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 이 여인도 당연히 이방 여인이었죠. 그 다말을 데려왔는데 7절부터 보면 장자였던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또 둘째가 마찬가지로 10절 뒤에 보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하시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삐끗 잘못하면 곧바로 직결 심판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의 기록법을 보면 거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도적인 그런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건을 당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죽이셨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 제공인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입니다. 그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기준에서 어긋나 있는 삶을 살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자기의 죄를 쌓다가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무난한 성경 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고 둘째였던 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었을 경우에 형수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형의 그 대를 잇는 이 아들로 올리는 고엘제도라고 성경에서 나중에 이제 정해지지만 형사 취수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이것을 이제 이어가게 했는데 둘째였던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했다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이 행위를
원문에 보면 약간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형수에게 들어가고 관계를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을 땅에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의도적인 그런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대로 형에게 씨가 없이 죽게 되면 결국 본인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마치 형의 그 두 몫의 재산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자기 씨로 아들을 낳았다가 그 아들을 형의 집안에 올리면 그 아들이 형의 재산과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의 대가 끊어지게 하고 본인이 그 몫을 다 취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형수와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계는 또 그렇게 이어가고 싶은 참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이 둘째 오날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도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유다가 취한 행동이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모든 책임이 마치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있는 것처럼 괜히 아들 잡아먹는 그런 며느리처럼 여기면서 이 마지막 아들 셀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잠시 동안 이 아들이 좀 크는 동안 너희 집에 다시 돌아가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다말은 당연히 이 셋째 아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가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거절시켜버리고 끊어버리고 힘없는 여인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실상은 잊어버렸죠. 이제는 그냥 다 끝나버리고 내가 이 오나 이 셀라만큼은 다른 좀 더 복 있는 건강한 이런 여인에게 내가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사실은 이 다말을 이제는 완전히 자기 그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지금 이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전혀 유익이 되거나 은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없고 어떻게 도대체 이게 믿음의 공동체나 집안이나 사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일까 싶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의 어떤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죄의 습관이나 죄의 어떤 그 악순환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과 또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하죠. 39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유다는 지금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끊고 떨어져 나와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멀어져 나아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가고 있지만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떨어지고 마치 애굽에 던져진 상태였지만 그 자리에서 요셉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감옥에 가든지 누명을 쓰든지 끊임없이 겉으로 볼 때는 악순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요셉의 그 애굽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환경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발걸음을 함께 맞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보폭을 맞추고 걸음을 맞추고 걷는 이 걸음이 요셉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본인이 그 순간은 깨닫지 못했지만 창세기 끝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이 자리까지 요셉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의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보다는 혼자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걷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엇박자를 걷는 좀 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멀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보폭 다리를 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의지와 고집과 생각과 판단대로 이것들을 행해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이 하루를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과 또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걸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또 나의 감정, 주님과 함께 다리를 함께 걷는 그런 즐거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혹은 내 어떤 의지로, 내 기분대로 걸어가면 그때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결국에는 죄의 열매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와 함께 걷고 동행하고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과 만들어가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또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 또 족보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들여다보니 대단치 않고 오히려 마치 우리와 같이 우리네 삶과 같이 여전히 그들 안에 시기와 질투와 죄악된 혹은 자신의 어떤 시기는 애씀과 노력, 인간적인 욕심들이 가득한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오늘도 여전히 세상 유혹과 세상 소리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맞춰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며 그들의 장단을 맞추는 나의 걸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 세우신 나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선한 그 일들을 이루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 행동, 모든 결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난과 아픔과 또 고통의 이 모든 상황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들 또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문제, 나의 가족 혹은 친척,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이 하루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선택과 유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택한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복국을 마치고 동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와 이것들이 강해져서 오히려 어긋나는 그런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결정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걸음걸음마다 남겨지는 열매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어째 그리로 죄를 쌓는 모습이 참 많은지, 자신의 자식에게조차도 믿음의 교육과 유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로 그 자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벗어겨져 있고 빗나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남기는 많은 흔적들을 더욱더 나의 생각과 눈으로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자녀들의 모습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과 분위기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혹시나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회개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죽어진 자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친히 이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와 또 동행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들여오는 온갖 재난과 어려움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며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고 온갖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아픔들이 자연이 그 입을 벌려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힘과 힘의 대결로 싸우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보이지 않는 음흉하고 또 죄악된 그 욕심과 힘들이 온 땅을 뒤덮고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머리 위에 쌓는 이 모습들이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 쓰러지고 끝나게 될지 모를 정도로 참 불안과 염려의 두려움의 그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혹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생각과 나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눈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는 것, 듣는 것, 또 내 안에 담는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가 내뱉는 또 내 안에 품는 생각과 마음들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형편과 상황이 때로는 막히고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중심과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고 원하고 내 힘대로 내 말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혹은 심판의 많은 그런 세대처럼 결국에는 죄를 더 쌓고 나의 욕심과 또 심판의 그 길로 걸어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다운 또 하나님의 믿음의 또 부르심받은 자녀들로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실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로 기울여져 있는 상처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또 죄의 그 발걸음이
우리를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힘써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듯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마음과 생각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고를 괴로울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